폐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의 눈에는 주변에 콜록거리는 사람도 정상이고 너도나도 가래를 뱉을 수 있는 작은 봉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정상이고 하루에 5번 낮잠을 자고 먹는 음식도 환자식을 먹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A.W. 토저의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 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저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좀 딱딱한 말씀의 밥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깨닫게 된 것을 나누게 되면은 설교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며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금세 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환자식처럼 잘게 갈고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말씀이 지극히 정상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깊게 파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누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노쇠하고 빈혈에 걸린 것 같은 신앙으로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스스로 설 수 없었던 나약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자였고 또 그것도 모자라 주님이 부활하시자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자신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 하나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달라지나? 그러다 잡히면은 나만 손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고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환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넘기게 되고 그동안 꽁꽁 잠궈 두었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전에 환자 같았던, 병자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인물로 알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아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한심하고 연약했으면은 찬송가 가사에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누구보다도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체험하자 이전과는 다른 180도 다른 전혀 다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일자무식인 이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 한 번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천 명, 5천 명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수할 때 쓰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자들이 능력 없는 그 연약한 부족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말씀 집회하면은 이틀, 3일, 길어야 4일, 이 정도 가지지만, 그때는 말씀 집회 한번 하면은 2주, 3주, 한 달, 이렇게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평양이고 겨울이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지만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추운 추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저녁마다 1,50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냉랭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1월 12일, 그러니까 집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블레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회중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회중을 전체적으로 압도했고, 길선주 전도사,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길선주 전도사님이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며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길선주 전도사님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사적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근데 회중들 앞에서 설교자가 그 자신의 죄악을, 숨겨둔 죄악,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던 그 죄악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 자리에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한 대부흥의 역사는 단지 그냥 숫자만 늘어난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살인죄를 고백하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겼던 죄를 회개하는데, 그 글에 보니까 그 소리가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회개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평양 전역으로 퍼졌고, 교파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로, 그리고 지방과 만주, 중국 내륙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지나는 곳마다 공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봉헌, 성도들의 삶도 진짜 변화되어지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부흥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냥 어떤 은사만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삶이 직접 변화되어지고, 이처럼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한국교회다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 모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부푼 꿈으로 모두 다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은요, 결코 허황되거나 과장된 꿈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여 명이 회개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뒤에 있는 말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양적인 성장 그 이상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베들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연약한 자들, 환자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 가득히 담은 자들이 꾸는 벅찬 꿈을 여러분과 함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배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별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다.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대대로 구약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무엇을 더 알고자 이처럼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알고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연애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만났다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아주 작은 일까지 다 알고 싶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들어도 듣도록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도 더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가 듣고 싶어서 이들이 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들교회를 진단해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 참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제자반을 수료하셨고 5명이 사역반을 수료하셨거나 과정 중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침례 교육, 1:1 제자 양육, 그리고 성경 강좌들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다 합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도 베들교회는 이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을 더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4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요,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밥 먹고요,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것으로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성령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에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덮어둘 뿐입니다. 베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런저런 말들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고 동시에 인간들 간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 관계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뵈면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그분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만나시고 또 끊임없이 연락도 하시고, 전에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끌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구역 모임에는 꼭 초대해 주시고 또 저보다도 먼저 병원으로 양론으로 신방을 다녀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손해가 나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기꺼이 그 모임에 나가서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처음 어려웠을 때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유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음식을 다 바리바리 싸서 유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김치를 할 때도 100포기 200포기 해가지고 그 유학생들을 하나하나 먹이셨던 그 일들을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제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결코 아닐 거예요. 왜요? 유학생들은 공부하면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민교회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까지 드러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물건을 공용하고 통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냥 아까운 마음인데 억지로 그 물건들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몸과 삶 속에서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들려주거나 듣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또 복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요,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해석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요, 바울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지금 3,000명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로지의 뜻이에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내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시작하는 교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시멘트 바닥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개척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은 그 기도가 식어버립니다. 풍족해지니까,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아픔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교회와 교육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그 본질적인 기도들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자리로 끌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가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청년부 전체 책임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셨는데 아마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스카우트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교육자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그 교육자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야, 참 얼마나 교육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기도가 원칙이 되었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교회에서 이 정도로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야, 그래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교회에 기도의 물결이 다시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토요일에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온전한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보면 46절에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7절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 이전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꼈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지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영어로 뭐라 불러요? 월십이라고 불러요.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 worth하고, 그리고 친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ship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worship,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그분의 합당한, 그분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최상의 대우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이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요, 부차적인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주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도 우리 예배해야 되고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에도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예배를 갈망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야, 신앙 참 유별나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 가사가 그냥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을 가사가 되어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은요, 어쩜 그렇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그 광화문에 있는 예수전도단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목요일에는 저 서빙고에 있는 경배와 찬양 집회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철야예배, 그리고 각종 집회는 집회대로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최상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는 부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는 예배 자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간절히 원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이게 언제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란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의 젖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들려 올려졌을 때도 우리의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평생토록,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내가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검띠검은 죄악과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그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그 마음을 고백하고 물질로, 봉사로, 섬김으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예배, 가식적인 예배,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 힘쓰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를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배우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 아낌없이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선조들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 이 4가지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있죠. 그 개는요, 옆으로만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개의 세상에서는요, 옆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똑바로 가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따라서 옆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자신도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